오늘은 왜 똑같은 말도 엄마에게 들으면 화가 날까? 왜 똑같은 말도 엄마에게 들으면 화가 날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설교 제목이 마음에 공감이 좀 돼요? 네. 왜 똑같은 말도 엄마한테 들으면 화가 날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모든 말이 다 화가 나는 말은 아니죠. 네, 엄마가 그냥 밥 먹어라, 엄마가 그래 좋아, 사랑한다, 이 말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 말, 어떤 잔소리, 어떤 훈계, 공부해라, 방 청소해라, 자세 바르게 해라.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가장 부모님한테 들었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말은 뭘까요? 살 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부모님 집에 오랜만에 가면 부모님이 밥을 엄청 막 이만큼 차려주면서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살은 빼래요. 아니, 많이 조금 먹으면 더 먹으라고 하면 살 빼래. 이게 너무 모순적이어서 저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슬슬 저도 살을 빼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부모님한테 들으면 그게 더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해라, 너 학생이 그러면 되냐, 어쩌냐, 아니면 교회에서 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사역 열심히 해라. 그냥 선생님한테 듣고 아니면 선배들한테 야, 너 똑바로 해,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괜찮을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엄마한테 그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요.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쩌고 화를 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과연 왜 그럴까? 왜 엄마한테 들으면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는 자주 하니까. 선생님들은 가끔 가다 하는데, 선배들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는데, 엄마는 자주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엄마는 감정을 실어서 하니까. 너 맨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엄마부터 화가 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배나 선생님들은 그냥 무서워서 화를 낼 엄두도 못 내고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엄마는 그래도 좀 만만하니까, 내가 화를 내볼만 하니까, 그래서 내가 화를 내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선배가 있는데 엄마만큼 되게 자주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그때마다 감정 실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무섭진 않고 만만한 선배가 있다. 이런 엄마의 모든 요소를 다 가졌다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화가 안 날 겁니다. 그냥 뭐야 저 사람하고 싫어하고 말고 무시하고 말고 그냥 어떨 땐 개기고 말지,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엄마가 얘기하면 짜증이 날까?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빚쟁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엄마가 말할 때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엄마한테 세뱃돈 맡겨보신 사람 있습니까? 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엄마한테 세뱃돈 맡겨본 사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세뱃돈 맡기고 난 다음에 엄마가 내가 잘 맡아다 돌려줄게, 그거 받아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 어려워요. 저도 엄마한테 많이 뜯겨봤어요. 한 15만 원 정도까지. 저희 집은 그때 절대 그러니까 세뱃돈을 많이 주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3만 원, 4만 원 받았거든요. 토탈. 할아버지, 큰아버지 이거 다 토탈해서 설날에 들어온 게 한 3만 원, 4만 원이었는데, 그거 한 2, 3년 모았는데 그냥 그거 홀라당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받기 힘드냐? 왜냐면 일단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는 게 너무 많아서요. 내가 이미 빚쟁이기 때문이에요. 내 엄마 아빠 분명 그때 맡겼잖아요. 준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거 분명 내 돈이잖아요 라고 해도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야, 그러면 내가 너 길러준 값 내놔. 야, 여태까지는 괜찮고, 그러면 앞으로 너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돈 내, 잘 때마다 돈 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일단 밥 얻어 먹어야 되니까, 잠 자야 되니까, 학교 다녀야 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받는 게 크기 때문에 내 거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뱃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게 이건 좀 싫은데? 이건 좀 부당한데? 이건 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훨씬 크고, 나한테 희생하는 게 훨씬 크고, 날 사랑해주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엄마 나 이거 안 시키기로 했잖아. 나한테 이거 시키면 내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부당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널 위해 해주는 건 얼만데 난 널 위해 왜 이렇게 해주니? 널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게 얼마나 많은데 넌 요까지 거 힘들다고 이까지 거 힘들다고 못 해줘?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속상한 게 있어도 싫은 게 있어도 부당한 게 있어도 사실 다 따르지 않고 따박따박 따지다 보면 뭐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나쁜 것 같아. 내가 진짜 학교 다니면서 이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이거 학원 더 다니기 너무 힘들고 귀찮은데 이거 엄마 말 안 들어주면 엄마가 하는 거에 비해서 엄마가 날 위해서 내 마음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든데 안 해주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것 같아. 내가 엄마가 진짜 피곤하고 지쳤는데 엄마가 심부름 시켰을 때 너무 힘들어. 근데 엄마는 힘들어도 날 위해서 해주거든. 그러니까 난 안 해주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내 생각에는 이건 부당하고 안 했으면 좋겠고 싫은데 막 따지고 들다 보면 그냥 나만 나쁜 놈 되는 것 같고 은혜를 모르는 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 따지지 않아요. 막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뭐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싫어. 싫대잖아. 싫댔다고 했잖아. 왜 그래? 그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잘라내는 거예요. 사람이 말문이 막히면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엄마랑 잘 따져봐갖고 누가 잘못했냐 따지면은 사실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엄마가 말할 때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뭐 잘못을 하고 엄마가 나한테 부당한 걸 시켜도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많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나?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약간 부모님 편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왜? 십계명만 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날이 길리라. 그럼 오래 살리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일찍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인가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럴 정도로 엄마 아빠 편인 것 같아. 너 효도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참고 좀 싫은 게 있어서 참고 부모님 잘 섬겨드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오늘 본문 3장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에서 끝나지 않고 21절도 있어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얘기하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좌절한다. 절망한다. 낙심한다. 이 화남과 좌절은 이 화남, 노엽게 하다, 화남하고 낙심, 이 좌절은 아까 부모님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아주 정확히 집어낸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막 억울한 거, 싫은 거, 막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막 화가 나요. 근데 이 화가 나는데 왜 더 화가 나느냐? 제대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더 화가 나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더 화가 나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부당하고 안 했으면 좋겠고 싫은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100만큼 받고 있으니까 나 이거 가끔은 이게 10만큼, 5만큼, 때로는 하나만큼도 돌려드리기가 힘들어요. 엄마가 내 말 들어주라고 하는데 나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100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돌려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가 힘든 건 힘든 건데 이게 섞여가지고 제대로 따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해줘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감정이에요. 나 스스로 내가 받은 게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속상한 게 있고 부당한 게 있고 싫은 게 있어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정말 중요한 감정이에요. 왜? 사람은 무시당하는 걸 못 견뎌요.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무시당하는 거 못 견뎌요. 내가 분명히 고마운 거 알죠. 사랑이 받는 사랑이 큰 거 알죠. 근데 분명 그건 그거고 별개로 내 마음이 싫고 부당하고 속상한데 이게 무시되는 것 같아서 100만큼 이미 받고 있으니까 내가 때로는 그래 5만큼은 내가 참고 부모님 요구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만큼은 무리인 것 같아요. 20만큼은 무리인 것 같아요. 이 내 마음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미 100만큼 빚을 전하는데 어떡해. 내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은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것 같으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못 견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 무력해져요. 죄책감이 들어요. 아니 첫째로는 물론 내가 부모님 주위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학교 보내주고 하니까 부모님이 진짜 정색하고 야 너 말 안 들으면 너 오늘 밤 밥 안 줘. 집에서 안 재워. 물론 요새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지만 그런 부모님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부모님 주위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따라야 되는 게 첫 번째겠지만 둘째로 그것보다 요새 세상에서는 더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거 부모님 받은 게 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 내가 안 할 거야 그런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르다 보면은 내가 나쁜 놈 된 것 같아. 나도 내가 아니까 나도 내가 큰 은혜 받은 거 부모님께 큰 사랑 받은 거 알고 부모님이 나한테 100만큼 희생해 주는 거 아는데 내가 5만큼 10만큼 15만큼 20만큼 이렇게 부모님 말씀 들으려고 할 때마다 점점 힘들어지는 내 자신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힘들어도 나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난 힘들다고 엄마한테 못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미운 마음, 싫은 마음 드는 내 자신이 조금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나쁜 거지 그래 하고 좌절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관계에 대해서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들어주자 하든지 그럼 또 착한 얘기고 아니면 그냥 무지성으로 화를 내고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고 방으로 틀어 박히게 돼요. 내가 그냥 부모님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말 듣는 척 하지만 마음은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네가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희생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알지? 100만큼 주고 있지? 그러니까 네가 100만큼 주고 있는데 한 20, 30 요구하더라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러지 마. 그 자녀의 마음을 알아줘. 네가 100만큼 주고 있는데 5만큼, 10만큼, 20만큼 그 정도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명분을 따지면 그렇지만 걔는 10이 힘들어. 20이 힘들어. 그래서 자꾸 요구하다 보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화가 나는 거에 오히려 죄책감 들어갖고 그냥 낙심하게 될 거야. 그러지 마. 자녀의 마음을 살펴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는 요새 세상에서는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금쪽이 같은데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도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말이었어요.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냥 자녀 그러면 부모의 소유물 같은 존재였어요. 왜? 부모가 이렇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뻐주고 하는데 자녀 당연히 따라야지. 안 따르면 되냐? 이때는요, 여러분 놀랄 만한 사실은 이때는 야만인 동네가 아니라 그 제일의 문명국이었던 로마에서도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나 안 키울래 하고 죽이는 게 전혀 죄가 아니었어요. 전혀 잡혀가지 않았어. 그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하는 게 사회 전반의 그런 흐름이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네가 해주는 거 크지만 거기에 의지해서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주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볼로새서를 보면 사실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래요. 네가 해준 거, 네 명분, 네가 뭐 해주었으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걸 떠나서 상대의 마음을 살펴주라 이렇게 나와요. 한번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그리고 22절 4장 1절까지 한 화면에 혹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남편과 아내도 서로의 사정을 살펴주는 관계고 특별히 더 인상적인 건
종과 상전들. 종도 상전을 사랑하고, 상전에 우리 주인이 오늘은 좀 이러네, 힘들겠네 하고 살펴주고 아껴주고, 상전들도 종의 그 상황을 살펴주고 아껴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일단 접어두고 종과 상전이 서로 형편을 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겠죠.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야, 내가 주인인데 네가 노예가 종이 뭐 힘들건지 뭐 안 힘들건지 상관없어. 내 말대로 해야 돼. 왜? 내가 주인이고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인권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아예 반대로,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노예고 종인데 지금 이렇게 진짜 개처럼 부림을 당하는데 완전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오늘 기분 나쁘든 말든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착취당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 편을 생각해야지. 내가 아이고 오늘 우리 주인님 오늘 주인님 마음이 좀 속상한 일이 있으시네, 안타깝네, 내가 좀 위로해 주겠네, 해줘야겠네.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 관계인 거예요, 사실 종과 상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종과 상전이 서로 상황을 살피면서 사랑해줘라 라고 하시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3장 13절을 한번 같이,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가지고 있는 명분이 어떤데, 힘이 어떤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너의 편에서,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네가 자녀들에게 한 사랑이 크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고 100 정도 해주면서, 100 해주면서 20 정도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살펴주라 라고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너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 나에게 순종해야 돼. 요샌 잘 그런 분이 없지만 만약 그렇게 나오실 때, 내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게 내 마음과 상황에 너무 안 맞을 때 부모님에게 이 말씀,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님에게 내 마음, 나 지금 그게 너무 싫어요,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화가 나요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무지성으로 화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싫다고 화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엄마 아빠 말 따라야겠지만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주고,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에 내가 사랑에 비하면 요거 정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데요, 인정하는데요, 지금 이게 너무 싫어요, 나 이거 너무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냥 엄살이 아니고 내 진지하고 솔직한 마음이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 엄마 아빠가 다 알 것 같지만 의외로 몰라요. 의외로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어, 그냥 안 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엄살이라고 받아들일 경우가 많고, 그냥 늘 하는 거라고, 그냥 늘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일종의 말버릇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진짜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 자녀가 완전히 엇나갔다든가, 심지어 누가 가출을 했다든가, 완전히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서야 부모님이 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네가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는 줄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단골 레퍼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조그만 거 갖고 좀 하기 싫다고 무조건 싫어요 한대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싫은 거, 그래도 괴로운 거, 이거 하다 보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화가 생겨서 내가 꾹 참으면서, 그래 내가 엄마 아빠 말 듣고 살아야 되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이렇게 하지, 20살만 되어봐라,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여기 저한테 또 선생님한테 간혹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얘기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부모님에게 함께 설득해 볼게요. 집사님, 권사님, 혹은 안 다니신 분이면 어머님, 아버님,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엄살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같이 설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래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그 마음은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을 이해해 줘야 돼요. 여러분도 부모님을 이해해 줘야 돼요.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에서만 그래 엄마는 사랑해 주는 사람이고 난 사랑받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안 힘들지 않아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부모님께 한정없는 사랑 받으면서도 계속 내 마음은 그냥 그 감사를 모르고 내가 부모님한테 해줘야 되는 거, 당연히 부모님에게 사랑을 돌려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을 그냥 부모님으로만 생각하면 사람이 마치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완벽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 부모님이 요만큼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꼭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이제 막 살기 막 바빠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그럴 때마다, 막 일이 바쁠 때마다, 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애들이 막 와갖고 아빠 놀아줘요 뭐 하죠 하는데, 어느 날은 진짜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팍 나갖고 애들한테 짜증을 확 부린 적이 있어요. 7살, 8살짜리 애들한테.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일터에서 다른 직장에서 다른 인간관계에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 사랑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여러분을 대할 수 없어요. 때로는 정말 부당한, 제 애도 되게 부당하다 느꼈겠죠. 자기는 그냥 오늘 놀아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엄청 화를 내서 넌 나한테 얘기할 게 그것뿐이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나중에 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여러분이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애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또 뭐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또한 필요한 분이라는 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그래 내가 부모님한테 이 정도는 돌려드려야지 노력하는데, 그게 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 그 문제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니까 부모님한테 갚아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지, 이 정도 문제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무슨 사명? 다이너마이트의 사명, 다이나믹의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은 마땅히 빛나야 된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터져야 된다.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린 그런 사명자들이다 했잖아요. 그래야 될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의 집. 그래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정에 보낸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 사명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가 집이고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근데 진짜 많은 친구들이,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부모님 대할 때가 많아요. 직장, 여기 저 교회에서는 정말
뭐 훌륭한 선배고 막 그래서 뭐 후배가 이상하게 해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데 집에 가서 엄마가 조금만 기분 열받게 하면 화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얼굴의 사나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이면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냥 일방적으로 나한테 사랑해줘야 될 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또한 내가 섬겨야 될 뿐,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될 뿐, 내 부모님 역시 내 사명의 대상자, 내가 선교해야 될 대상자 하면 말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랑의 사명을 발휘해야 될 그 대상자임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빛과 사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번 3장 23절 24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사랑과 은혜의 사명대로 해야 되는데 그 가장 먼저가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해주고 부모님을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명의 대상자로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똑같은 말도 엄마에게 들으면 화가 날까? 왜요? 빚진 게 많아서. 왜 똑같은 말도 엄마에게 들으면 화가 날까? 내가 여러분 단어로 쫄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웬만큼 하기 싫은 것도 화나는 거, 웬만큼 안 하고 싶은 거, 부당한 것도 엄마가 얘기할 때 제대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 내가 하기 싫은데 이 마음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무시당하는 것보다도 나 스스로가 이 마음을 무시해야 될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솔직하게 그 마음을 무시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엄마가 날 이만큼 사랑해 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가 힘들어요. 엄마가 나에게 정말 이만큼 은혜를 준 거 알아요. 하지만 나 이 부분만큼은 정말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너무 싫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해서 물론 사랑하지만 또 한켠에는 그렇게 화를 쌓아두고 그러다가 낙심해야 될 게 아니라, 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관계 속에서 솔직히 털어버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만 남겨둬야 될 줄로 믿어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또한 사랑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은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사랑해줘야만 해,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도 힘들다는 거, 부모님도 한계가 있다는 거,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부모님도 의도치 않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이해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이 부모님을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 사명의 대상임을 깨닫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마음으로 또한 집에서 가정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그 사랑과 은혜로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말 정상화 회복하는, 늘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